제9장 예수님의 기도 방법 연구 제9장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해서 에베소 5장 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래서 미메테스 또 제자는 마데테스 이렇게 해서 그 뜻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닮고 또는 흉내내는 것이 바로 제자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뭐든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격언들 중에서도 좋은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격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가 다 성경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의 그런 격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 미메테스라는 말과 잘 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뭐든지 다 미메테스로부터, 다시 말하면 흉내 내는 것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흉내를 내다 보면 그것이 이제 자기 몸에 맞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악한 영들을 쫓으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쫓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축사나 이런 선포하는 것들이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를 받다 보면은 이런 기도를 이렇게 악한 영들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그리고 또 축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선포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목사님 책을 통해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고 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의 전화를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의 우환이 끊임없이 막 밀어닥치는 노도와 같이 마치 성남 파도처럼 그렇게 우환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고 또 밀어닥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끝나면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워보면 너무나도 잘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그 아픈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안쓰러워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차라리 내가 아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니 아이가 나섰는데 당신이 그 아픔을 겪고 있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온 그런 말이 될 수는 있지만 무슨 의도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요. 차라리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아이가 중병에 걸렸다가 나섰습니다. 그 이야기대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해서 대신 아파봐요. 그 다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가 내가 대신했으면, 내가 뭐 어떻게 했으면
하는 것들이 응답으로 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우환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자녀가 아플 때 엄마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아이가 남편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이제 또 전환이 돼서 아빠가 아프고 엄마가 아프게 되면 자식들도 역시 또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할아버지가 하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뻔합니다. 그건 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어디에? 다바르에 의해서 벌써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환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그러니까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바통 터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엄마가 나섰어요. 엄마 아프니까 그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더 아픈 거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 심정 가운데 나온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환을 가져오는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병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아이가 나설 때가 나섰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엄마가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아서 결국은 질병에 걸리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자녀가 중병에 걸렸고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들어하고 보기 안쓰럽다 할지라도 그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그런 말은 절대로 왜? 그 다음에 당신 차례라 이거죠. 그 말은 당신 차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거기서 끝나야 돼요. 너에게서 끝나야 된다, 그렇게 선포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해주고 그 병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 우리는 쫓아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런 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이 사용해서는 안 될 단어들입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면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해서 올무에 갇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함으로써 우리 가정의 우환을 불러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차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온 놈을 향해서 쫓아버리도록 명령을 하야지, 그놈이 옮겨서 타기 마치 말 바꿔 타는 것처럼 바꿔 타가지고 나에게서 그런 어려움을 갖다 준다면 이것은 가정의 우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기도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예수님의 기도는 백발백중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다 응답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로 주님은 헌신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헌신 기도를 했다면 우리도 주님이 하신 헌신 기도를 흉내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기도들을 하지 않고 이런 그 기도들이 처음이고 또 이런 기도들이 낯설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흉내내서 해야 된다 이거죠. 이 헌신 기도도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헌신 기도를 우리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헌신 기도를 흉내내서 해야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 주님과 같이 우리도 헌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헌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헌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헌신 기도에 대해서는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저의 책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헌신 기도에 대해서는 나는 기도응답 100% 받고 있다라는 책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헌신 기도를 우리는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 헌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헌신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좀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과 마태복음 26장 42절과 누가복음 22장 42절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언제 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잡히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두려워 피했으면 해서 한 구걸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그렇게 하는지는 합니다. 왜냐하면 좀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감동을 좀 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은 바른 표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한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돌아가시는 것이 무섭고 겁이 나서 두려워서 바로 피했으면 해서 이렇게 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자기가 왜 당신이 뭐하러 오셨는지 그 목적의식도 없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이 땅에, 그걸 철학에서는 비트적 존재 이렇게 말합니다. 내던져졌다 이거죠. 그런 내던져져 있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을 그렇게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우리가 아이가 10개월이 되면 배에서 나도 모르는데 그냥 엄마가 힘주는 바람에 또 밀려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밀려 나온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뜻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걸 모른다면 그분이 하나님 자격이 없어요. 자격증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분들은 다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했으면 하는 하나님께 그 구걸하는 그러한 기도다라고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네세기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기도는 하나님께 살고 싶어 때를 쓰는 구걸식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 기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봐봐요, 벌써 틀려집니다. 제가 우리나라 책들을요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우리나라 목사님들 책들을 제가 군에서 굉장히 많이 읽어요. 이 군대 얘기 집사람이 오늘 낮에 끝나고 나서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는데 내가 전성기 때인데 어떻게 하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군에서 목표로 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몸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제가 입대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신검을 받을 때 49kg가 나왔어요. 그래서 군대 갈 때는 52kg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몸을 좀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나는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러 갔다 군대를. 그래서 생각이 참 건전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보면요, 군대 가는 걸 여행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군대를 가서 훈련 받는 것은 이것이 훈련이 아니라 내 몸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다. 얼마나 좋냐, 운동시켜줘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컴퓨터가 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으니까 당시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내가 컴퓨터를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타자를 부산에 가서 중고를 사다가 기디지비 해가지고 타자를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글씨를 못 쓰니까 잘 못 쓰잖아요. 악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럼 앞으로 컴퓨터가 대안이 될 텐데 내가 컴퓨터 킵하나가 같으니까 내가 이걸 배워야 되겠다 해서 컴퓨터를 사다 놓고 그걸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말을 하다가 이렇게 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내가 악기를 좀 한번 다뤄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타 잘 치는 그 아이들을 밑에 애들 오라고 해서 과자 사주고 잘 가르쳐 줍니다. 과자 한 1,000원어치 PX에서 사주면 이만큼 와요. 그걸 가지고 야, 너 좀 기타 잘 치니까 나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매일 같이 와서 귀찮게 가르쳐줘요. 그것도 개인 교수로. 그래서 그걸 조금 배우다가 힘들어서 못 배웠습니다. 워낙 소질이 없어가지고 제가 타고난 재질이 없어서. 그래서 또 한 사람 군중병 중에 하나가 바이올린을 잘 켜요 또. 그래서 야, 깽깽이를 좀 배워야 되겠다. 깽깽이라고 하잖아요, 바이올린을. 그래서 깽깽이 가져오라 했더니 깽깽이 안 쓰는 거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배우다가 그것도 어려워서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라고 다시 들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한 것이 뭐냐면, 내가 좀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너무 제가 무지몽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도 꼰찌하고 그게 저의 고등학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가봐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요, 이 군대에 오는 믿음의 형제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대대 군중병으로 단독목회를 하는데 그 중대 군중병들을 세워가지고 앞에서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가 저보다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풍부한 지식 가운데 그리고 많은 책들을 봐가지고 말을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써가면서 책을 읽기 시작을 해가지고 군대에서 한 200권 넘게 책을 아마 읽었을 겁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을 독파했어요. 쫓아가려고,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국내 서적을 제가 얼마나 탐독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서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목사님들 책을 다 탐독했습니다. 그냥 탐독 정도가 아니라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 중에 한 사람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누구누구의 박사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이 바로 박영수 목사님입니다. 남북교회. 그분의 박사다. 왜냐하면 그분 서적은 다 사가지고 제가 써가면서 다 했거든요. 써가면서 아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취에 있었고 또 다른 책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박사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대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분을 나의 멘토로 삼고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연구를 했는데, 후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다른 분 책을 그대로 외국 서적을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를 잘하는 거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번역 서적이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나라 책은 볼 필요가 없다,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게 20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서적을 탐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무리 좋은 책, 베스트셀러가 된다 할지라도 사줘도 잘 안 봅니다, 국내 서적은. 왜냐하면 이미 그 수준이 외국 서적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서적들만 탐독하는 거예요. 외국의 훌륭하신 목사님들 이런 책들을 이제 탐독해서 그분들의 책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는 다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한데 반대더라고요. 이 엉터리라고 하면 안 되지만 반대입니다. 다 내가 이제까지 듣고 설교 가운데, 저도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배웠던 거에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외국 서적들을 많이 보는 가운데 저의 멘토를 진짜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것은 주님이 뜻을 알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다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케네스 목사님이라든가 외국의 서적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몰라서 구하는 그런 기도, 또한 이것이 구걸 기도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케네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기도는 하나님께 살고 싶어 때를 쓰는 구걸식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 기도라 하셨습니다. 바로 헌신 기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놓고 너무 대조적으로 전혀 반대의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말씀을 여러 각도로 다 입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결국은 이 외국 서적에서 말씀하시는 이분들의 말씀이 옳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국내 서적은 안 봐요. 제가 책도 쓰고 하는 이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국내 서적들을 잘 탐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몇 번을 추천해도 안 봅니다. 그냥 그런 국내 서적들은 사줘도 책꽂이에 그냥 꽂혀 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다 그냥 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실망을 20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에 책을 선물하려면 외국 서적 해주세요. 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네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2시간 또는 3시간을 기도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응답해 주시고 라고 기도한다면 이는 기도응답을 포기하는 기도라 하셨습니다. 벌써 다르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처럼 하는 기도가 굉장히 겸손한 기도처럼 하나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 이것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응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포기를 했으니까. 응답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할 책임이 없습니다. 벌써 기도를 포기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3시간 한들 4시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왜? 마지막에 가서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마지막 말인데, 그렇죠? 마지막 말이 가장 중요한데 마지막에 거기 가서 결정적으로 다 응답 안 해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잘났습니다. 나는 더 하나님 없이도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만일이라는 말을 거기다 쓰게 되면. 근데 우리는 기도에다 만일이라는 말을 써요. 그것이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그러나 외국 서적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것은 응답을 이미 당신은 포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3시간을 했든 밤새 했든 40일 작정을 했든 그건 뭐냐면 시간 낭비만 했다는 겁니다. 왜? 만일이라는 말을 기도에다 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만일이라는 말을 넣게 되면 그 순간 그 기도는 포기된 거라는 겁니다. 폐기처분되는 거랑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이라는 말을 여기다 이런 우리의 일반 기도를 할 때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오직 들어가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헌신기도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래서 만일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주님이 넣은 것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넣어요. 그러나 방향이 잘못됐다 이거지요. 주님이 만일이라는 말을 넣었을 때는 이것은 헌신기도로 넣은 겁니다. 우리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기도로 할 때 넣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기도 중에서 만일이라는 말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만약에 이 만일이라는 말이 맞다면 다른 기도에서도 예수님은 종종 사용했어야 됩니다. 왜? 이것이 맞다면 이것이 간구 기도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단어라면 그 말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른 일체의 어떤 기도에서도 만일이라는 말을 넣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은 걸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전혀 우리의 간구 기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만일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이 만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사용했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해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만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뜻을 구하는 기도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헌신 기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 만일이라고 하는 기도는 오직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헌신 기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기도에다는 넣을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에다 만약에 만일이라는 것을 넣는다면 그 순간 그 모든 기도는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금식을 했든 뭘 했든 간에 이것은 기도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한 기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헌신 기도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 22장 42절의 겟세마네 기도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헌신 기도라 이 말이죠. 뜻을 찾는다든가 구걸 기도나 간구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헌신 기도에 들어가는 헌신 기도라는 것이.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바로 해석하면 이 말은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헌신 기도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잔이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면 좀 떠나가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 이것을 이 만일이라고 넣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간구 기도나 또는 다른 기도에다 사용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헌신 기도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바로 이 헌신 기도라는 겁니다. 이 헌신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헌신 기도는 이렇게 모든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 응답입니다. 그러나 헌신 기도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3번은 했다고 나오죠. 그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상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시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몇 시간을 했느냐면 바로 3시간이 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 기도는 무엇을 말을 하냐면 우리가 구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헌신 기도로 바꾸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짝이 잘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를 헌신으로만 바꿔서 하면 그게 헌신 기도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주개처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가 예전에 지금은 무서워서 그렇게 못해요. 못하는데 그 전에 처음에 신학교 가락에서 목사님이 가락에서 갈 때는요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가라고 하는데 제가 과연 가야 됩니까? 내가 가면 만약에 신학을 하게 된다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순교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걱정이 돼요. 지금 신학을 하면서 아마 순교 생각하면서 신학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가장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이 순교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거 못하냐? 순교 그까짓 거 못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바로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지금은 와서 주님 그거 취했습니다 라고 취소를 시키고 있어요. 제가 그때 잘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 저는 그거 잘 못합니다. 순교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없는 걸로 해지합니다 라고 지금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뭘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가 바로 헌신 기도다 이거죠. 바로 주님이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걸 3시간 동안 바로 한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주님이 중원빈 기도, 즉 구걸 기도를 3시간 동안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기도는 구걸식으로 구걸 기도를 3시간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헌신 기도를 3시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헌신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 이거죠. 주님이 그렇게 한 것.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감언이설을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때 평생 동안 그 물 한 방울 손에 안 닿게 해준다고. 그러고 고무장갑 사줬잖아요. 물 안 닿게 해주느라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문이 그거 속아가지고 여자들이 홀딱홀딱 시집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문이설을 여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하나님 그런 기도를 그게 가당치도 않잖아요. 제가 순교한다. 그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전 지금은 안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내 생활 자체의 순교를 더 원하는 거지 목숨 끊는 건 쉬운 거예요. 그거보다 생활 자체의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어렵다 이거죠. 이걸 더 기뻐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런 기도도 이렇게 가문이설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좀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거죠. 이게 바로 헌신 기도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헌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헌신 기도를 할 때는 중언부언하는 것 같이 말을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 헌신 기도를 눈물을 많이 흘리고 싶으면 많이 흘리며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아니 피를 토하며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헌신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피를 토하며 헌신 기도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헌신 기도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간절히 피를 토하듯이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땀 흘리면서 했잖아요. 3시간 동안 땀이 떨어질 때 빗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그런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방법 연구 중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만일이라는 말을 우리는 앞으로 기도에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헌신 기도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셔서 이 헌신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셔요. 이걸 제가 첫사랑 기도, 사랑 기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첫사랑 기도 이런 기도로 이렇게 책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런 사랑 고백을 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기도의 대부분을 주님 사랑한다는 말만 그거 그냥 반복해서 말씀 반복해서 그냥 암송하듯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여러 기도하는 것보다 이보다 좋은 기도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 좋아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그냥 저는 아는 말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게 많이 아름답게 포장해서 미화를 못 시켜요. 주님 앞에 형용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 배우셨지 않습니까? 어휘력도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거 막 주님 앞에 막 사용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러지요.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한다거나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세요. 침을 안 바르고 하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주기도문을 하면서 오늘날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침 바르면서 이렇게 하면 눈물이 안 나오니까 침을 그냥 바르면서 봐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여러분들이 헌신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많은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